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우리 가을 주일 아침에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선수 중에 제구력의 마술사 그렉 매독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90년대를 대표했던 유명한 선수죠. 최초로 4년 연속 최고의 신인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을 수상했던 이 위대한 투수는 빠른 공은 아니었지만 담대하고 아주 교묘한 두뇌 피칭으로 수많은 메이저리그의 강타자들을 제압했던 전설의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하고 나서 쓴 한 인터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매번 마운드에 올라설 때마다 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웠다.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한 경기 한 경기를 소화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딴 사람은 몰라도 그렉 매독스가 그렇게 속으로 매번 큰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타고난 담대한 피처인 줄 알았는데 속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자신 또한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평생 경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담대하게 승승장구했을 것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속사정을 알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뛰어난 목회자요, 신학자요,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목회 사역이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탈진될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생각만큼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현실은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죠. 그 와중을 이용해서 또 교회 미성숙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몸에 병도 달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만 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의 본문 중간에 보면은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 옆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날까지 바울의 사역은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 힘든 중압감을 이기고 용케 평정심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목자가 되었죠. 무엇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까? 인생의 힘든 상황 속에서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해요.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가장은 딸린 식구들 생각하며 힘을 내겠죠. 국가대표 선수들은 응원하는 국민들 생각하며 힘을 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그 무서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힘을 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면
환난 가운데 바울을 지켜주었던 힘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이것은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가리키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받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SF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무중력 상태로 우주선 안에서 둥둥 떠다니는 우주인들 보잖아요. 저도 가끔씩 보면서 굉장히 쿨하겠다. 중력이 없이 저렇게 둥둥 떠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데 그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 무중력 인생이 결코 몸에 좋지 않대요. 우주 정거장에서 무중력 상태로 몇 달씩 있다가 지구로 귀환한 우주인들은 돌아오면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과 뼈의 밀도가 약해지고 맥박수도 빨라지고 심장도 두근거려 가지고 그게 우주인병이라고 하나요? 중력을 견디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몸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중력의 저항과 싸워 이기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요. 항상 푸른 초장을 달릴 때가 아니라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연그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그 험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의 영혼들이 새롭게 다져지고 연그러졌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주었던 힘은 첫째, 너희의 간구,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prayers,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동역자들의 각처의 성도들의 기도가 바울을 위해서 쌓이고 있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걸 느꼈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자기를 호위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받는다는 말이 있죠.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파워를 느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그것을 느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항상 남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기도 남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파워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목회 서신에서 예외 없이 성도들한테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목회자가 수많은 영적 공격과 위기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걸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성도들의 합심 중보기도예요. 영적인 법칙은 정확합니다. 수많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를 만들듯이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개별로 보면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게 한데 모이면은 엄청난 파워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중보기도를 자들을 일으키고 중보기도의 힘을 모아서 자기의 사역을 백업하게 할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자기를 위한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보면은 집회 때 제일 좋은 자리 드리는 게 우리 중보기도 팀이잖아요. 항상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수백 명의 중보기도자들, 우리 뉴젠 아이들도 클래스 들어가기 전에 항상 선생님들이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붙들어 주었던 두 번째 힘은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다 라고 했어요. 성령의 도우심. 이 도우심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헬라어 좀 그 배경이 필요한데요. 당시 고대 헬라의 도시에선 축제가 열리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후원하는 결정적인 후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후원자가 되려면 그 도시에서 가장 돈 많은 귀족이거나 아니면 왕이 돼야 가능한 일이랍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은 바로 그 단어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했죠. 성령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지나가다 그냥 성령님이 우연히 도와줘야겠다고 도와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이 십자가 죽음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3차원의 세계에 주님의 육체가 계셨을 때는 직접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우리 곁에 아무도 안 계신다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4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24시간 우리 모두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헬라어 페라클레토스, 바로 옆에 서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항상 도와주는 조력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표현을 찾자면 운동 경기에서 선수를 조련해주는 코치라고도 하겠습니다. 그 코치는 선수 대신 뛰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수를 발굴하고 격려하고 고쳐주고 격려하고 같이 항상 옆에서 그를 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코치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위대한 선수 뒤에는 그를 만들어준 위대한 코치가 있죠. 그 선수의 모든 실력과 그 모든 자세에는 코치의 손때가 배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만큼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24시간 지켜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셨던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었어도 옛날에 죽었어야 될 우리를 성령께서 늘 붙드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리시고 외로울 땐 친구가 되어주시고 괴로울 때는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에서 보혜사라는 말의 또 다른 번역은 컴포터,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위로자는 단순히 따뜻한 말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 라틴어 콘포르테,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말도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슬프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올 때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 그래서 불평과 원망만 쏟아져 나오려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잡으셔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멍해져 가지고 도저히 아무 생각도 안 들 때, 길이 안 보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뭘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새 힘을 얻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런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체험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자기의 고비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도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항상 신경 썼던 것은,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였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성령이 자기를 붙들고 가실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거리에서 헤매던 아이는 걱정이 많습니다.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잠잘 곳 걱정.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부모를 찾는 순간에 그 모든 걱정은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는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걱정하는 순간 너는 고아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너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울에게 중요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붙어 있어야 되고 예배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돕지 않을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연약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정신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소원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표현이 아주 격렬한데 헬라어로 망루의 파수꾼이 적의 침공을 앞두고 머리를 쏙 빼가지고 그 먼 곳을 집중하면서 다른 건 보지도 않고 그걸 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여기 유사한 표현이 있다면 학수고대한다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심플했어요. 오직 한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리스펙트하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경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두면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러나 천체 망원경이 굉장히 보잘것없지만 그 망원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별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만두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나라 앉아 계신 수염이 호연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고난 속을 아름답게 통과하는 이 크리스천을 보면서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대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원망이 많고 분노가 많은데 바울은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간수들 눈치 보면서 절절 매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바울은 항상 간수들한테 전도하고 있었고 이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를 정도의 그 당당함, 그 평화로움, 그 기쁨의 모습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를 리스펙트하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가장 보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처럼 통과할 때 사람들은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팀 여정의 마지막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아름다운 도시 프라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프라하다, 그 체코슬로바키아가 60년대 말은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되었던 어두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하를 점령하고 나서 소련 공산당 KGB의 간부는 프라하의 이제 교회들을 무력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험으로 알았어요. 물리적으로 막 교회 문 닫고 탄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프라하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님들을 7 장로들을 잡아가지고 한 명씩 격리시켜서 신문을 하는데 아주 교활한 신문을 했어요. 한 장로를 놓고 다른 장로들이 너에 대해서 험담하더라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 장로의 문제가 있는 걸 다 조사해가지고 다른 장로들이 제보했다. 당신 돈 문제가 심각하다며, 여자 문제가 있다면서 아무개 장로가 그러던데 당신은 그 장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 그런데
KGB가 놀랬던 것은 그 7장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형제가 내 뒤에서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믿지 않고 서로 했더라도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7장로가 다 따로 신문을 하는데 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장로들을 분열시켜서 프라하의 제일 큰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던 KGB가 손을 들어버렸어. 그리고 그 KGB 간부가 유명한 말을 했죠. 어떻게 다른 도시에선 다 먹혔던 수법이 여기 안 먹힐까?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서로를 저렇게 사랑하게 하는가? 저들의 하나님은 진짠가 보다. 결국 그 무서운 공산주의 정보 책임자의 입에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왜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겠어요? 그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평가받을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신경 쓰며 사는지가 분명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은요, 센스가 빠르면 돼요. 그냥 적당히 남 보는 데서 잘하면 되죠.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영혼의 아버지를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독실한 신앙의 인품으로 유명했던 영국의 로렌스 경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평생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평생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과자니까 얼마나 남부끄럽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복음으로 인해 투옥된 자신의 처지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앞으로 상황은 죽든지 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나면 죽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죄 방면되는 건데 살면 무죄 방면돼서 나가서 교회를 방문하고 전도하며 살 것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중심으로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예수로 충만한 인생, 예수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매일 살아가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산다. 그분이 주는 힘으로 나는 살게 될 것이다. 내 절대적인 롤 모델은 예수님이다. 옛날에는 우리가 위인전을 읽으면서 이 사람 같이 돼야지 저 사람 같이 돼야지 그런데 이게 위인전이 딱 정리가 됐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롤 모델이다.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죠.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나의 언어와 행동을 예수님같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도 전부 다 정리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득이 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내 친구 관계 쫙 정리합니다. 내 지갑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가를 예수님 중심으로. 전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돈 벌지 않겠다. 전에는 쾌락을 위해서 자기 과시를 위해서 막 써버렸다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쓰겠다는 게 딱 정리가 돼요. 나의 소유를, 나의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를 제일 먼저 제일 뜨겁게 합니다.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살 바에는 그렇게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는 어디를 잘라도 감자죠. 바울은 정말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튀어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목표가 아주 그냥 깔끔합니다. 일본의 성자 우찌무라 간조가 그 말을 했죠.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서 일본을 한국으로 딱 바꿔서 하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한국을 위하여, 한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 이번에 일본 총리된 분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로 충만한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재정립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언제 맞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끼리 싸울 때 하는 최악의 욕이 너 죽고 싶냐죠. 그런데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10중 8구 그랬을 거예요. 상관없어.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주어지는 최고의 특혜가 이것입니다. 23절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 떠났다는 헬라어가 언제 쓰이냐 하면요, 군대에서 전쟁 끝난 군인들이 이제 텐트 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텐트 거둘 때 하는 말이에요. 또 오랜 항해를 끝낸 선원들이 이제 닻을 올리고 집으로 가는 항해를 떠날 때도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치열한 이 땅의 전투를 끝낸 군인이 텐트를 걷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무서운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군인이 이제 전쟁 끝났다, 텐트 끝나고 집으로 귀환한다 그럴 때 텐트 걷는 게 아쉬워가지고 나 전쟁터에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러는 미친 사람은 없거든요. 전쟁이 끝났어, 집으로 가야지 하고 신나게 걷어요. 오랜 항해에 지친 선원이 마지막 항구에서 이제 닻을 올리고 이제 집으로 간다 그럴 때 아쉬워, 나 여기 있고 싶어, 이러는 미친 선원은 없거든요. 집으로 가야지 하면서 닻을 올립니다. 바울은 죽음을 그렇게 보는 거죠. 험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 집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제 자유가 오는구나, 이제 안식이 오는구나, 시집살이 종살이 다 끝났다. 그것이 죽음을 향한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너머에 계신 그분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의 위험 앞에 움츠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는 게 비굴하지 않을 수 있죠. 수년 전에 향년 99세로 소천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돌아가기 수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기사가 뜨거든 절대 믿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죽지 않았고 이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빌리 그레이엄의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살아야 살면서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그런 거룩한 기대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한 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2절 23절에서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할 때는 그냥 절망적으로 말하는 거고, 우리가 죽겠다고 말할 때는 정말 죽음 너머의 영혼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해는 갑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병든 몸으로 갇혀 있는데 먹는 것도 시원찮고 정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힘든 상황이에요. 교회 밖에 자기를 비방하는 세력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몸고생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도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 곁에 지금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말을 툭 한 거죠. 저 이거 보면서 위로받았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목사님이잖아요. 지금 초대교회 전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은 영적 지도자인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커피 마시다가 먹기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그냥
지금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시험 들겠어. 목사님이 저런 믿음 없는 말씀을 하시다니. 그런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예수 믿는 우리도 죽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주님 곁에 그냥 차라리 지금 가는 게 낫지. 너무 힘들다. 이 목회라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 감정에 억눌려 있지는 말아야 돼요. 바울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주구장창 죽음을 묵상하진 않았어요. 바울은 오뚜기처럼 그래도 바로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나 살아야 돼.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바울을 다시 일으켰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그를 다시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알았어요. 이게 사는 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결정이구나. 살아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살려두시기 때문이고 살려두시는 것은 시키실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오래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보약 없는 보약 다 먹고 헬스 다 한다고 오래 살던가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막 병약하고 이러던 분들도 80을 넘어서 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명을 길이로 보는 게 아니라 밀도로 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예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 같아서는 죽어 천국 가는 게 좋겠지만 살아야 되는 이유, 첫째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24절 25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여기서 보세요. 너의 믿음의 진보, your progress in faith.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곳곳에서 영적인 성장을 강조합니다. 벌써 10여 년 이상 된 교회인데 영적인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이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서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쓰러져요. 우리는 결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오늘 성령께 접속해서 오늘 주시는 프레시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새로워지고 성장한다는 건 항상 새로워지는 거예요.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교회일수록 자기들이 이미 신앙의 정점에 달했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모태신앙자일수록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일수록 직분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의 정점에 이르러서 이걸 받았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인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보다 지금 매년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오래 예수 믿은 거 자랑할 거 없어요. 1년에 바보 같은 습관을 10년 반복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지난주일보다 이번 주일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됩니다.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찬양이 더 파워풀해지고 선교와 전도의 열정은 더 뜨겁게 끓어오르고 우리를 통해서 변화받은 영혼들은 더 많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더 필요하다. 내가 더 살아야 된다. 이게 존재의 의미예요. 특히 바울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같이 붙여서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음이 살아나면 그 사람 안에 하늘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퍼올리는 그 하늘의 기쁨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마에 내천자가 지워지질 않아. 항상 온 세상 걱정 다 짊어진 사람처럼 딱딱하고 심각하고 정죄적이고 화가 나 있는 것은 그가 꼭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얼굴에 하늘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환경은 무지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지금 암투병하고 계시고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음해당하고 계시고 그런데 왜 그분에게 기쁨이 가득합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솟구쳐 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바울은 영적 지도자인 자신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바울 같은 영적 지도자의 목양을 받는다는 건 축복이죠.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와 교제하고 그의 기도를 받고 양떼는 성장하고 아름다워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양떼의 성장을 위해 영적 지도자는 존재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석방돼서 만약 빌립보 교회에 가게 돼서 더 살게 되면 자기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현대판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께로 가게 되면 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영적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자뻑 비슷한데, 나 때문에. 근데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바울은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신했어요. 양떼들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나 부담감보다는 자기를 불살라서 하나님이 양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적어도 영적 지도자라면 이런 기대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거든요. 저는 새 목회지로 부임해가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부흥을 기대하라고. 이제 네가 감으로써 그 침체된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너의 설교를 듣고 매주 죽고 싶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 결심을 하고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붙는 그런 역사가 너를 통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고. 목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강단에 서야 되고 목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님들, 여러분 순예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순장인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받고 우리 순원들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거 위해서도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기대하십시오. 나의 기도와 나의 목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그래서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한참 최근에 그때 막 몸이 안 좋고 힘들어할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랬죠. 당신 아프면 안 돼. 당신이 건강하게 설교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날 텐데 아프면 안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그걸 보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이죠.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천국 가면 좋겠지만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게 영적인 인플루언스예요. 영적인 인플루언서는 어디를 가든 하늘의 기쁨이 그를 통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는 항상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목회를 통해서 가난하고 무명이고 병들고 힘든 성도들도 다시 살아나고 오직 예수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 영적인 인플루언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바울처럼 우리도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